지난 주일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감사하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앞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바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며 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할 줄로 변해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두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 주제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왔더니 또 예쁜 꽃보다는 이렇게 또 가정에서 준비한 어려운 시기에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또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뭐 오렌지 하나라든지 바나나 하나라든지 과일 하나라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또 모든 마음이 정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온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풍성한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는 아마 여러분이 두고두고 아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누구나 힘든 그런 한 해였고 3월부터 코로나19로 전 미국과 전 세계가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계속 진행 중이고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 알다시피 더 확진자가 많아지고 어떨 때는 뭐 2차 혹은 코로나 3차 이렇게까지 진행이 된다는 어두운 그런 뉴스의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직장도 어렵고 사업장도 계속 많이 어렵습니다. 아이들도 학교를 갔다가 다시 또 집에서 온라인 했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하니까 참 아이들의 교육 환경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의 배움도 있지만 또 학교라는 공간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놀면서 또 배우는 참 중요한 교육이 있는데 지금은 지난 6개월, 8개월 동안은 그러지 못하는 그 아이들의 그 교육 환경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어렵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 성경 공부, 구역, 또 친교,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준비하는 사역 등 이런 것을 재조정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축소해야 되고 모임을 한계를 둬야 되는 그런 시점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믿는 백성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 peace를 빼앗아가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도 때로는 분주함 때문에, 직장 생활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또 사업장이 어려워서 또 그게 신경 쓰고 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어떤 가정은 자녀가 없어서 평강을 마음 조리하는 그런 가정도 있는가 하면은, 또 한 가정에 2명, 3명, 4명, 어릴 때는 잘 자라던데 어느 정도 크면서 형제와 또 누나하고 막 싸우고 이런 그 모습을 보면은 또 부모님의 마음이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유대관계 때문에 참 너가 있어서 얼마나 내가 위로를 받는지라고 하지만, 또 사람 유대관계가 좋을 때는 좋지만 또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또 관계가 악해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는 그런 유대관계가 있어서,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보면은 늘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근데 평화를 추구하는 그 과정에 평화보다는 전쟁을 더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 또 20세기에 와서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나라와 나라, 또 나라들이 연합해서 전쟁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 또 우리가 피부로 잘 아는 한국전쟁, 또 베트남 전쟁, 또 최근에는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여러 가지 내전, 국가 안에서의 내전들이 많이 일어나서 국민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10년, 20년 정도 됐나요? 테러라는 것이 새로운 용어가 되어서 지역마다 또 도시마다 어떤 폭탄 테러 이런 것 때문에 중동 지역에 이어서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와 전 세계적으로 불안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못 누리고 항상 불안해하는, 한번 오래된 이야기지만 뉴저지에서 사시는 어떤 사업가가 매일마다 그 링컨 터널인가요? 뉴욕으로 가면 링컨 터널, 할런 터널 가는데 그 터널 가서 혹시나 폭발할까봐 위험해서 그 군인들이 쓰는 이게 전투적인 가스 마스크를 구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는 어떤 젊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출근하러 가는데, 일하러 가는데 테러가 무서워서 가스 마스크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고민하는, 정말 우리는 한 시간도 하루라도 편안한 날이 없고 이런 위험에, 테러와 전쟁에 우리에게 놓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피부적으로 가까이 닿는 것은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또 아이들이 즐기는 게임 때문에 얼마나 재미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내 손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식당에, 오래전 이야기죠, 최근에는 식당은 잘 못 가지만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어떻게 잘 지내냐 인사보다는 서로 4분이 자기 셀럽폰 보고
어떤 뭐 문자를 보내든지 이메일을 확인하든지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사람이 모였으면 서로 잘 지냈냐,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냐라고 인사도 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식당에 앉자마자 서로 고개를 숙이면서 자기 핸드폰에 시간을 보내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 편안한 그런 게 누이인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평안을 뺏어가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찾고 구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평화, 화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27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 또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느 성도들, 어느 교회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문안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줄 수 있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평강이 너희에게, 너희 공동체에게, 너희 무리애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띄워주세요. 예.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직장에서 직장 일을 하든 사업장에서 사업, 또 가정에서 가정 무엇을 하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을 키우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땅의 평화, 이 땅에 하나님으로 통해 기쁨과 평화가 넘치기를 우리가 애써 힘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사회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려고 많이 땀을 흘리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세상에 주는 평화는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걸 자꾸 채우려고 채울수록 우리 마음은 더 허전해지는 것입니다. 대학 때 보면은 아이들 기숙사에 보면은 이렇게 유명한 스포츠차 있잖아요. 그런 그림을 이렇게 합니다. 어떤 큰 집에 자동차가 뭐 5대, 10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통 가정에 뭐 2대, 3대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색깔별로 흰 색깔, 노란 색깔, 빨간 색깔, 까만 색깔 이러면서 멋있는, 이름도 잘 모르는 아주 유명한 스포츠차가 뭐 5대, 7대, 10대 이런 그런 걸 벽에다 붙여놓고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지만 힘들지만 그걸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은 공부하고 힘들지만 열심히 해서 나중에 난 지금 그런 큰 집,
또 차도 이렇게 여러 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잠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학생들의 그런 모습을 기숙사에서 여러 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지만 차가 10대가 있다 해가지고 만족이 있을까요? 10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 옆에 어떤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은 15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심합니다. 좌절에 빠집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하면서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17대, 20대, 30대를 살려고 사람들은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을 뭘 채우려 하더라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진정한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면서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어두운 세상을 참 평화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대강절을 지킵니다.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강절,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갑자기 내일 결혼하자라는 청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몇 달 혹은 1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 어디서 결혼식을 하고 어떤 꽃을 준비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을 초대해서 어떤 그 결혼식의 어떤 순서라든지 스페셜 송을 한다든지 이런 걸 아마 준비를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 어떤 젊은 가정에 아이가 출산한다면은 최하 몇 달 전부터 이 아이가 아들인지 혹은 딸인지 그래서 아기 방을 준비하고 아이에 필요한 또 물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자그마한 신발이라든지 다 준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갑자기 내일이 크리스마스네, 내일이 성탄절이네 라고 그렇게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키면서 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어두웠던 이 땅에 소망이 없고 빛도 없는 이 땅을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영생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성탄 대강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소유하며 그 평강이 자신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추구하고 노력하지만 채워봤자 항상 늘 불안감과 또 늘 텅 빈 마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를 하시면서 바로 평강의 왕, 왕의 왕인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또 저 나라의 왕들과는 어떤 권세와 힘을 자랑하려고 오지 참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는 그런 왕들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5절 말씀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많이 분주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있어서 무엇이 없어서 분주하는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온 가정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한 평강이 충만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16절의 말씀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국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때로는 우리가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 나 성경 공부 일평생 했어.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성경 이야기 많이 들었다 하는 분은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아주 그 성경을 잘 모르면은 지금은 다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조금 들었다거나 이제 밥 안 먹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연세가 들수록 식사를 잘, 좋은 음식을, 더 건강한 음식을 잘 취소해야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또 우리가 중년, 노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정보입니까?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더 많은 물질입니까? 더 많은 물질이 우리를 행복해 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이 많고 물질이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족하마, content, 만족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잡대처럼 자꾸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현 주소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어떤 세상의 지식과 정보와 어떤 세상에 우리를 만족시키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런 시대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개인 시간을 조금 더 이전에보다는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 만나고 식당에서 시간 보내는 것에 굉장히 줄어들어서 오히려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관계라든지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도 이전처럼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모임이 없기 때문에 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세상은 절망적이고 세상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확정해 주셔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더 뿌리를 더 깊게, 이전에는 때로는 너무나 분주하게 직장과 사업도 또 교회 생활을 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으면 이제는 조금 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6절 후반부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예배의 회복,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소위 도장 찍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만나는 살아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회자에 나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매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강단에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영의 말씀을 전할까? 나름대로 이렇게 몸부림치지만 제가 워낙 미천이 약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께 그 영적인 만족이 얼마나 되는지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늘 강단 앞에 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또 신앙의 더 깊은 뿌리를 깊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정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살아계신 예배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분주한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세상의 어떤 평화가 아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을 맛보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짧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3절밖에 되지 않는 말씀에 3번이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에는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의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와 찬양,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이 막힐 때 우리가 기도하고, 근데 기도와 찬양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우리가 간다면은 바로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감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건강해서 하나님께 감사, 또 건강이 좀 부족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 많은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 또 물질이 좀 부족하고 없지만 하나님 감사, 우리 가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자녀가 없어도 우리 교회 나오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우리 자녀잖아요. 더 넓은 시각으로 보면 우리 다 영적인 우리 자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감사. 혹시 여러분 가정에 차가 몇 대 없어서 좀 허전감이 있으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거 다 내 차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 차는 내 차고 내 차는 우리 성도님 차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가 많다고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교회 나오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를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무엇을 하더라도 모든 행함에 있어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7절에서 그를 힘입어라는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내 몸은 아프고 내 마음은 아프고 또 우리 감사할 제목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힘을 입어서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범사의 감사로 변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감사하면은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감사하지 않고 불만, 불평하면은 불만, 불평의 요소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감사할 때 그 환경이 뒤바뀌어져서 또 감사의 기도 제목, 또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도는 참 유난히 힘든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 교회적으로도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또 지금 여전히 계속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참 걱정과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